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에필로그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며 신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만약 이 성경이 사람의 손이라면 그 손가락 끝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요일마다 쉽지 않은 요한계시록 여정을 달려왔지만 그 여정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 말씀도 그렇게 예수님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조영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소망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심판의 복음, 종말의 복음, 말세의 복음이 아니라 소망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요. 결국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에필로그 전체를 화자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계속 말하는 화자가 바뀌거든요. 오죽하면 후대의 성경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문단이 바뀌는 것을 표시하는 그 동그라미를 10절부터 이 21절 마지막 절까지 7개나 붙여 놓았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천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고 20절은 예수님과 성도의 발언이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자인 요한의 21절 마지막 인사로 계시록 그리고 성경이 끝납니다. 이 약 10개의 구절 안에서 화자가 몇 번이나 바뀌어요. 그래서 화자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내용부터 보자면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전해준 그 천사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감추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임봉해 놓아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아닙니다. 천사는 숨겨두지도 감추어 두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감추어 두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이며 재림의 때이기에 이제는 나타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알려줘야 할 때이지 꽁꽁 싸매놓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었고 다 이루신 후에 승천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세대에게 계시의 임봉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천사는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그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이 말씀은요, 경고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에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불의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뿐입니다. 이 천사의 계시록 마지막 선포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하는 거죠. 앞에도 계속 있었던 말인데 10절과 11절에서 때가 가깝기에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라면 이 12절에서 예수님은 속히 올 것이기에, 다시 말해 역시 때가 가깝기에 내가 줄 상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의 행한 대로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의 행위가 믿음을 의미한다면
갚아주시는 그 보상은 천국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일 것이고, 만약 이 행위가 선한 우리의 행동이라면 하늘의 상급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구원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든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제 딸 중에 한 녀석이 가지 말라고 우는 거예요. 잘 안 그러는 애들인데 그날따라 막 서럽게 울면서 아빠 가지마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아이를 거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막 안아주면서 애틋해하면서 막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애틋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아이에게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아빠 얼른 가시라고 해 하는 거죠.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이 아빠가 바나나 따위에게 지겠어요? 졌어요. 바로 졌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분명히 흘러드는 거 내가 봤었는데 도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냥 바로 바나나 받아서 지 갈 길 가더라고요. 제가 씁쓸해하며 집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바나나에 지고 사는 아빠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 얼마나 많이 지셨을까. 내가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 돈에 지시고,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사람에 지시고, 내가 이 땅에서 크고 작게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수도 없이 지셨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실 일이 많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럴 일이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지실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귀중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보다 큰 보물이 없고 그보다 큰 상이 없을진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때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기쁠까요? 그 선물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든 그 선물이나 보상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진정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의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세상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울 테니 말입니다. 이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하늘에서의 기쁨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추구하며 주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또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계시록에서 몇 번 기록된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와 완성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로고스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완성될 것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시작이고 끝이시며 처음이고 마지막이시죠. 예수님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며 예수님 후에도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 아니에요. 10절이랑 18절에 두루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는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루마기 이거는 겉옷이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요, 구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버리는 일, 그렇게 참 회개를 한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던 나무인가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죠. 그 에덴의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완전한 세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던 에덴이 창조의 때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새 예루살렘은 종말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나요? 시작과 마침, 곧 창조와 완성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이며 주님 오실 그날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모두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감히 누구를 소유하였기에? 예수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감히 그분과 연합되었는데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완성이시기에 우리가 그 새 창조를, 그 완성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창조의 때에 에덴에 심겨졌던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머지만 않은 그 완성의 때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의한 자들은요,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이 마지막까지 한 경고를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여 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오고요.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천사들을 보냈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이 16절에서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사자는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이고요. 이것들이라 함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일까요? 교회를 위하여 계시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누가 너희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타당한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라는 것인데 중복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라고 한다면 중복되지만 가능한 말이죠. 아버지도 가정에 포함되지만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16절에 나타난 교회들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증언하였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 심판의 계시가, 이 소망의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모델로서 이 땅에 잘 세우고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건물을 치장을 하는 말이 아니죠. 더 높이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가 이르렀으니 서로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구축해 가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이니까 우리가 미리 그 나라를, 이 계시의 말씀들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구현해 내라는 것이에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신부는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 온전한 교회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신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입니다. 그런데요, 이 17절은 잘 끊어있지 않으면 헷갈리기가 아주 좋아요. 그냥 쭉 읽으면 마치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와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첫 줄에 오라 하시는도다에서 끊으면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끊으면 안 되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펜이 있으시다면 선을 닦아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이고요. 목마른 자도부터가 뒷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야 하냐면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인데 이게 듣는 자도 오라라고 할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자들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듣는 자도 성령과 신부처럼 오라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오라라는 말을 화자가 세신 것이죠.
성령, 신부, 듣는 자. 그럼 여기서 이 듣는 자는 뭘 듣는 자인가요? 16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뭘요? 계시록 전체의 말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자, 들은 자. 그 듣는 자도 똑같이 오세요 라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오세요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성령과 신부와 함께 오라 라고 외칠 때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의 기록들, 곧 계시록,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큰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벌이에요. 중간은 없는 거죠. 생명나무가 주어지거나 않거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보존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하신 후에 이제 20절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성도가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그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요한의 끝 인사로 계시록과 성경 66권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한 절씩 구구절절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필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천사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의 주연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초대하는 자들입니다. 1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듣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우리는 들은 자들이죠. 10절에 기록된 임몽하지 않은 예언의 말씀, 이미 드러낸, 이미 나타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12절과 14절에 나타난 상이 무엇인지 들은 자들이며 13절과 16절에 나타난 예수가 정녕 누구이신지를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외치랍니다. 뭐라고요? 오세요 라고요. 어디로요?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입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부르짖는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자들, 그게 여기 모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듣는 자가 아니죠. 이미 들은 자이기에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 밖에서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계시의 과정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초대해야 합니다. 말세의 심판에 들어놓고도 주님 손에 상이 있음을 알고도 그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을 듣고도 초대하지 않는다면, 예수께로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자보다 악한, 듣고도 못 들은 척한 자가 되기에 우리는 오라고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 오시리라는 소망은 그저 손 놓고 아무 일도 없이 하는 일이 없이 기다릴 의무나 권리를 신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가 오시리라는 소망은 그저 손 놓고 아무 하는 일이 없이 기다릴 의무나 권리를 신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손 놓고 기다릴 권리가 없습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의 이름이 적힌 전단지를 들고 오늘도 발로 뛰고 찾아가고 소리치는 일입니다. 안젤라 베싯이라는 헐리우드 배우가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그 수상 소감이 이러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인 여성 청중들, 대부분이 여성 청중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여자가 이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함께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끈기를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당신 옆에 있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맛집을 개업하셨다면 그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일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심지어 그 맛집의 요리를 공짜로 대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오시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초대는 최저시급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창조의 완성의 주인이신 예수님, 22장 5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도록 만드실 저 새벽, 그 어두운 밤을 끝내고 찬란하게 비추어질 그 광명한 새벽별,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초대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죄인처럼 전도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 초대의 말을 할 때에 머뭇거리며 작은 소리로 해야 하나요? 복음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인데, 좋은 소식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움츠리고 위축되고 저 세상에게 두려워 떨며 소심하게 초대해야 하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 문을 나서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기쁨으로 초대하십시오. 즐겁게 하세요. 세상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를 준비해서 깜짝 선물로 주는 것처럼 주세요. 우리는 계시를 들은 자들이기에 행복으로 초대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대답하는 자들이에요. 20절에 나타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신자들의 외침이죠. 근데 이 말씀이요, 아멘으로 시작하잖아요. 사실 아멘은 동의의 의미로서 참으로 그리 되게 하옵소서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맨 앞에 있는 게 의아했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맨 앞에 아멘이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마라나타는 대답이었더라고요. 누구의 어떤 말에 대한 대답.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선포, 그 약속,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자의 대답, 우리의 반응,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그 말씀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속히 올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내가 아직 더럽습니다. 내가 아직 추악합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릴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주님 오실 그날에 오른편에 설 것을 확신하오니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개수이나 주님 때문에 주어질 그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을 믿사오니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예 주님,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이 것들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오니 속히 오셔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광야에 꽃을 피워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대답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에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뭐라고 정해야 임팩트가 있을까? 뭐라고 정해야 성도님들의 기억에 남을까? 그런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본문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한 표현으로 정했어요. 광명한 새벽별. 우리 인생에 있어 이보다 더 임팩트 있는 진리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밤이 없게 만드실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시 없게 만드시 그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그 새벽별 말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끝이시고 창조와 완성이시기에 우리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면 됩니다. 그 예수께로 세상을 초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광명한 새벽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10m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늘 어지러움을 느껴도요, 수백 광년 저 멀리 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불안이 없는 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젊은 가정 일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신혼 부부들인데 그 지체들과 지지난주에 첫 야외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모두 다른 지체들은 교회 차를 타고 갔고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 차로 출발했어요. 제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둘이 카시트에 타고 갔습니다.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오후에는 겠지만 가는 도중에는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춘천으로 갔는데 토요일인데다가 비까지 와서 차가 아주 많이 막혔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차가 막히고 오래 타다 보니까 멀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멀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를 닮아서 둘 다 멀미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는 3번이나 토하고 또 한 아이도 토를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토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내가 옆좌석에 있다가 그 달리는 도중에 뒷좌석으로 넘어갔어요. 양쪽 그 카시트 아주 좁은 자리에 앉아서 끼어 앉아서 애들 옷 닦아주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막히던 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뚫리면서 야 이제 자기 가도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앞이 뿌옇게 되는 거예요. 김이 서리는 거죠. 이제 온도차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김 서린 거 없앤다고 히터를 틀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히터를 틀었더니 히터를 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하얘져요. 네, 더 하얘져요. 아내가 급하게 창문을 막 내리래요. 창문 내렸는데 소용이 없어요. 에어컨을 틀으래요. 에어컨을 제일 세게 4단으로 틀었는데 오히려 더 하얘지는 거예요. 또 다시 창문을 닫으래요. 근데 이제는 창문부터 앞유리까지 그냥 전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거 4단으로 돌렸는데 에어컨 버튼을 안 누른 거죠. 에어컨이 나가야 이제 찬바람이 올라가야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건데 계속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으니 완전히 정말 그 하얀 이 A4지로 그냥 완전히 다 막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비는 오죠. 아이들은 뒤에서 토했죠.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차는 빵빵거리면서 쌩쌩 지나가죠. 최소 80, 100km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거의 10km, 20km로 가는 거예요. 차선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멈출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면 무섭던지 그 잠깐 한 30초 그 시간이 영겁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잖아요. 그 무서움이 몇 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뒤에서 갑자기 아내가 번쩍하고 튀어나오더니 손으로 앞 유리를 닦았어요. 간단한 얘기죠. 손으로 닦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앞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손으로 닦아볼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진짜 위험한 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정말 소름이 끼치고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빗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계시록의 말씀은요, 선명한 앞 유리창과도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편안히 핸들을 붙잡고 담대히 X를 밟게 하는 밝은 유리창과도 같습니다.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 어느 곳에, 세상 다른 무엇에 있겠습니까? 예수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다른 찬송가가 있어요. 96장이에요. 96장이 무슨 찬송일까요?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이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와 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은 마치 자매 같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왜 올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후에 우리가 어째서 강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 후에 왜 영광이 있나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왕 중의 왕, 그 광명한 새벽별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초대하는 자로, 대답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요한의 마지막 인사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더 기쁘게, 더 담대히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들었기에 확신하며 확신하기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라는 초대장을 들고 저 세상을, 저 영혼들을 예수께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대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찬송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아멘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공동체가 예수로만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이 없게 하실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